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시간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갔던 그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진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쥐에게 뭘 제공했느냐 하니까 천국을 제공했습니다. 무한정 음식과 물, 그 다음에 안치단 소위 말해 거처를 마련해 준 거죠. 그러니까 쥐들이 보니까 와 진짜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물도 마음껏 있고 거처도 뭐 고양이나 이런 짐승도 없고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쥐들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쉬고 경계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천국이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쥐들이 순식간에 소위 말해서 번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번식을 해가지고 막 숫자가 개체가 막 늘어났어요. 개체가 늘어났는데 살기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게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그걸로 해피엔딩 이러면 끝이겠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살기 좋아가 쥐는 번성하고 했는데 그 상태로 계속 놔뒀어요. 놔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쥐들이 너무 살기 좋아지니까 그 다음번에 쥐들 가운데 약간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좀 수컷 쥐들이 좀 난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을 물에다가 막 주기도 하고 괴롭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저들끼리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도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번식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번식을 안 해서 쥐들이 어떻게 되냐? 일단 나 혼자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번식을 하니까 세대가 끊기고 결국에는 다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뿐만 아니고 이 쥐들이 전제 실험에 동원됐던 쥐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결론을 내리기를 쥐들도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스스로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그냥 멸종을 해버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투쟁하고 하는 이런 생존을 위한 소위 말해서 투쟁 과정이 사라지고 나니까 생존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온 사방에 음식이 널려 있고 물도 마음껏 놀이공간 장난감도 많고 자기를 해치는 대적들도 없고 이러니까 경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살기 좋아가지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과학자가 계속 관찰을 하면서 하물며 미물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처럼 생존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생존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제가 그런 다큐를 좋아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아니 쥐들도 이러나 이래 싶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할 것들이 문제가 없으시니까 짐승들도 생존에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종족도 번식하지 않고 어떤 생존을 위한 투쟁도 없고 그러니까 삶의 이유와 가치를 못 느끼고 그냥 멸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죠.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우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는 거예요. 이 우르라는 곳은 소위 말해서 우리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우르라는 곳을 인류 문명의 최초의 발상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최초의 발상지고 이곳에 거대한 지구라트가 있었어요. 지구라트가 뭔가 하면 신전입니다. 신전. 지금 말하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이 우르에 뭐가 있었냐니까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있었는데 한참 됐습니다만은 지금 여기가 어디냐니까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 근데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것은 뭐냐? 누군가 모래 밑에서 조그마한 점토판 같은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신기하다 이러면서 파보니까 그 땅 속에 이런 점토판들이, 손바닥만한 점토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쐐기 문자로 글자가 기록돼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막 수만 개가 나온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그곳의 도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글자와 문명과 모든 사회체계가 다 갖추어진, 소위 말해서 앞서간 문명에 터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곳은 서울 같은 그런 곳이에요. 문명도 발달했고 문화도 있고 시대도 앞서가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그리고 당연히 다신교 여러 신들을 섬기고 막 했죠. 우리 지역은 달신을 섬겼던 지역이거든요. 달신. 근데 그런 우리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생각에는 조금 의아해 보입니다. 왠가 하니까 지금 뭐 뉴욕, 맨하탄 이런 곳에 잘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 불러내서 내가 복 주겠다. 그 아브라함이 뭐 복이 모자라 가지고 그러냐?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은 너무 좋아요. 이런 도시가 없어. 그런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다고 지금 뭔가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쉽게 갈 수가 있느냐? 쉽게 떠나기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당시 말하면 세계 최고의 문명과 문화가 쫙 준비된, 기반이 다 깔려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주변에 어디에도 이런 도시가 없었어요. 다 무역을 하기 때문에 다 얘기 듣죠. 이런 도시가 없어. 최고의 도시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데요? 몰라. 이러면 그 말 듣고 순수히 네 그렇지요 이러면서 낯설 사람이 있을까? 잘 없죠. 내가 지금 최고의 도시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잘 살고 있는데 뭘 굳이 새롭게 뭘 그런 거 할 마음이, 여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셔가지고 어디로 보내시느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신 게 아니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저 지금 그 말하자면 이스라엘 저기 북동쪽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 지역 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거리를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먼 거리를 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축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는 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따라서 가게 되어진 거죠.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들, 목적을 잃어버리면, 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존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생명 유지를 위해서 애쓰지 않고 스스로 자멸하는 것처럼 인간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이거 잃어버리면 제일 고통스러운 사건이 됩니다.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에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사실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 뭐 병 때문에 아파서 뭐 누워서 막 이러지만 사실 한꺼풀 덜씨가 그 속에 보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그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애들 다 키웠고 내 할 거 다 했는데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내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는데 뭐하러 살아,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거든요, 인간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이상한 명령에도 순종하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만 아니라 자기가 모은 모든 가축들과 재산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 종자들과 함께 있던 롯까지도 다 데리고 떠나가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부르심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하는 것과, 하나는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하는 것과 네 복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어떠하냐?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예수님께 하셨느냐? 이 이유가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갈등과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분명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왕같은 세상,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이 선포란 말은 어떤 거냐? 그냥 말 그대로 선전하는 겁니다. 선전.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선전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했죠. 선전하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걸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불러내셨다. 다른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데 있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말로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그 뜻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 행동을 보고 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3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마음에 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쓴 것이 드러난 것이 어디로 드러났냐?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구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내 향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 신비에 써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하는 거죠. 이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이걸 선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행동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분명한 차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누굴 드러내느냐?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인기 좋아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받고 예수님이 칭찬받고 예수님이 높아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에 온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할 만큼 칭찬을 받았어요. 과격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초대교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고대교회,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때 초대교회죠. 우리 성경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기독교사에서는 고대교회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사회가 어렵고 힘들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래? 그 관리들끼리 주고받는 편지에서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막 하지만은 저들은 사랑합니다. 저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모여서 이상의식도 하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정말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관리들이 편지를 쓰면서 저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네가 복이 되게 하시고,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애굽 땅에서 그냥 번성하고 커져가지고 애굽의 정권을 뒤집어 버리고 그게 낫겠어요? 새로운 땅에 가서 하는 게 낫겠어요? 그 자리에서 엎어버리고 그냥 막. 왜냐하면 그 당시만 애굽은 여러 번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애굽 사람에 의하여 정권이 세워진 적도 있고, 가나안 사람,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정권이 세워진 적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세가 먼저 공주의 아들로 입양됐잖아요. 그러면 자기 갖춰진 거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세도 인정했다시피 자기의 손을 빌어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생각을 했다고 말하잖아요. 번성하고 힘을 규합해서 정권을 엎어버리고 애굽을 통째로 접수해버리면 그게 훨씬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새로운 땅으로 가도록, 그걸 이끌고 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새로운 땅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약속한 땅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보아야 할 약속의 땅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새로운 땅, 새로운 본향으로 삼아야 할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그걸 바라고 그 길을 향해 가라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영원한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있다. 그걸 사모하고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죠. 이 땅은 수시로 변합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한 것에, 변하는 이런 상황에 맞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는 그런 곳, 깨끗한 곳, 이곳으로 가라. 근데 어떻게? 만약에 그런 기반에 있어서 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물려받았어. 그래서 기업을 저 아버지가 회장이니까 저렇게 된 거지 뭐. 나도 아버지 회장쯤 되면 그렇게 하겠다. 유학 갔다 오고 공부하고 하면 되지 그러면 되지. 그런 소리 안 듣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 혈혈단신 혼자서 자수성가해서 기업을 이루어낸 그런 사람처럼 완전히 새로운 분야, 새로운 일들을 개척을 하고 진짜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영역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발로 인도하신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을 해왔는데 그런 역사들을 많이 보다 보면 이게 그런 의미구나. 기존에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성공한 방식이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해서 새로운 곳에서 성공하는 그런 일들을 간증에서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땅, 하란에 가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집히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 그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도록,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개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게 왜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왜 부르셨을까? 이걸 소망으로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내 것으로 붙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롯 봤죠? 역시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것밖에 보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살기 좋고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 하나님의 동산 같았더라. 물질 문명을 쫓아갔던 롯은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죠. 그리고 온 세상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증거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우리의 부르심을 분명히 이해하고 같이 나왔지만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롯처럼 옆에서 그저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가다가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보이는 이런 일도 겪었습니다.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갔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못 낳는데 내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나도 없는데 무슨 그런 말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라가 좀 예뻤던 게 좀 문제가 되겠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때 사라의 나이 거의 80 넘었거든요. 80 놓친 애가 예뻐 보여 얼마나 예쁘겠어요? 지금 땡겨야 될 판인데, 그죠? 땡기야 뭐 좀.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애굽에서 아름다운 미녀들이 많은데 그 미녀들을 다 지쳐두고 사라를 보고 반해가지고 야, 내 마누라 하자 이러면서 불러들였다가 혼쭐이 났죠. 하나님 앞에.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그랬죠. 아니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이룰 수가 있어 이러 싶으지만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걸 바꾸어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죠. 어떻게 해요?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고 갔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의 집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특히 아비멜렉의 집에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0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예. 자, 20장 17절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앞에는 재물을 얻게 하신 일이고 뒤에는 그 집의 근원적인 문제, 출산하지 못하는 문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되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고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들을 그들 가정에 이루어 가게 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로서 나의 위치, 내게 주신 자리가 그러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따라 복을 빌어주는 사람과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뭐 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을 따라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자리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진 자리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잘못했으니까 안 돼, 이건 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취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미쁘시니 하죠. 미쁘시다. 그 미쁘시다는 말이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믿음직하다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이 미쁘시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한 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충성되게 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신실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집에 복에 거는 되고 내가 우리 교회에 복에 거는 되고 내가 우리 학교에 이 사회에 복에 거는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붙들고 약속을 따라 걷는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루어 주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